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유다의 동굴 광야를 다루었어요. 무슨 광야요? 동굴 광야. 38장까지는 유다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동굴을 뚫어서 터널로 바꾸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동굴의 길을 찾기도 하십니다. 길을 찾게 하시는 사람들은 주로 지혜가 발달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뚫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영권이 세집니다. 뭐가 세진다고요? 영역이 세집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 본고차 문을 닫을 때 보면요. 안종분 고사님 문 닫을 때하고 오스 고사님 문 닫을 때가 다릅니다. 오스 고사님 문 닫을 때는 문이 쾅 그래요. 안종분 고사님은요. 안정숙 권사님은요. 안정무 권사님 힘셉니다. 안정숙 권사님 문을 닫으면 이게 문이 닫기는 덜 닫게 해가지고 맨날 오남선 다시 닫아주세요. 네, 그래요. 이게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이 길러져 있죠. 그런 것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는 약육강식, 장거리 법칙을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영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겨납니까? 운동을 자꾸 해야 근력이 붙듯이 자꾸 영적인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고 기도도 강하게 해보고 그러면 영역이 세집니다. 방언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배에서 올라는 방언을 한 사람들은 영역이 세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어쨌든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서 그도 동굴 같은 암흑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애굽에 끌려가면서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지금 닥친 일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디 팔려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고 간 사람들 보세요. 애굽 사람 보디발을 그를 데리고 그를 데려간 누구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랬습니다. 자, 37장에 미디안 사람이라 통칭해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사람이면 이 요셉하고 이게 계보로 올라가면 몇 대로 올라갑니까? 조금 먼 친척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이삭의 배다른 형제가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에서 또 밑에 내려갔으니까 좀 넘어간 그런 형제 가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집안인 거지요. 그런데 이 속에 눈이 머니까 이 사람도 요셉을 풀어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팝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섞다가
넌 누구의 아들이고 너가 아버지 누구고 너가 할아버지 누구고 그만 족보를 이따져보면 그리 니하고 내하고 할배가 똑같네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할배가 똑같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청을 넣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런데 안면벌수하고 팔아치운 겁니다. 사람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죠. 사람은 늘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권이 딱 끼면은 사람은 돌변해 버리는 거.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으로 딱 나눠지면 사람은 돌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을 죽여야 조국이 산다는 사람하고 조국을 살려야 조국이 산다는 사람들이 막 패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이쪽도 저쪽도 서로 까보면요. 예, 이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사람들 한번 뒷조사해 보세요. 조국보다 더하면 들었지 덜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우리나라 기득권, 특권층은 다 그래 먹었다고.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데 내 편권은 감추고 상대방 거는 까트려서 그걸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다 검찰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면서 지금 내로남불이 지금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근데요, 그 이권이 자기 이석이 닦이니까요,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이제 지금 이스마엘 사람도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를 풀어주기보다는 그를 돈을 받고 팔아줍니다. 근데 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광야를 걷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없는 광야를 걷겠습니까? 유다는 자유의 몸이에요. 유다는 자유의 몸이고 자기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장가도 갔고요. 아이도 낳고요. 애들도 장가도 다 보내고 그랬어요. 자유의 몸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는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광야를 가고요. 요셉은요. 갇힌 자가 됐고요. 또 종살이하면서 남 밑에서 그냥 노예 신세처럼 살아가는데 그래도 노예 중에서 좀 신분이 상승해서 가정 총무가 돼 조금 자유를 가진 그런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2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속되게 말해봅시다. 형통의 본들 노예는 노예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쥐가 형통의 본들 암만 형통해 봐라. 니 신부 이쁘디 변하나 놈 좋은 일 다 시키지. 요셉이 형통의 본들 그냥 보디바르지 고깃국이나 한 그릇 더 얻어먹는 거지. 요셉이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자기 인생에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서 동물도 터널이 됩니다. 그것도 동물도 터널이 될 뿐 아니라 이 산과 저 산을 팍 가로질러서 가장 빨리 가는 터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걷는 사람은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광야를 걷는 사람은요. 애둘러 가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을 가요.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그렇게 힘든 중에서 계속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심령에 기쁨이 솟아오르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세상 풀리는 건 별로 없어요. 장가 갑니까? 가정을 일굴 수 있습니까? 주인 잘 만나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가 아들 놓으면은요, 그 아도 종이에요.
무슨 대단한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는 것. 안 열릴 것 같은 길들을 계속 열어가는 것. 근데 이게요, 살얼음판 위의 평안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런 광야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분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 어제까지의 좋은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락으로 훅 떨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데 한 발 내딛는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늘 이런 광야를 걸을 때는요, 사실은 늘 긴장해요.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제 인생의 광야를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 앞에 감히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제 인생의 광야를 걸어보니까요, 그게 늘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내일도 역사 중에도 뒷다리 쭉 보고 자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좀 긴장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그걸 자꾸 뭘로 바꾸는 겁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요. 그 평안 가운데 또 한 발 내딛고요.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고 또 한 발 내딛고요. 그렇게 인도함 받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근데 요셉이 만난 것을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사람을 알아보는 거, 사람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4절.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로 삼았다 합니까?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뭐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위탁했대요. 보세요. 지금 보디발이 지금 그 왕의 궁정을 지키는 군대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장가간 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랫동안 그를 보필한 노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종들의 세계에도 원로가 있고 지다리가 있고 서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격식이 파괴돼서 이 보디발에 있던 이제 들어온 요셉이 갑자기 가정총무로 턱 올라선 겁니다.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하고 짓눌려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주제에 그 세계에도 시기 질투도 있고요. 그 세계에도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요셉에게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에게도 흠이 있겠지. 경험이 미진합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간 게 뭘 알겠습니까? 별 얘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자유를 줄 때 이북 사람들이요, 남한에다가 이 간첩을 옛날에 보냈잖아요. 간첩을 보낼 때 그 자유세계에 간첩을 보내면서 혹시나 자수할까 해서 인지를 북한에 남겨둡니까? 안 남겨둡니까? 가족이나 부인이나 가족들을 딱 짱박아 놓고, 그리고 네가 가서 잘 임무를 잘 수행하면 가족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인민의 칭호를, 영웅 칭호를 받고, 그러고 네가 혹시 죽더라도 네 가족은 다 책임져 줄 거고 그래 하고. 근데 네가 만약에 자수를 한다든지 잡힌다든지 하면 너희 가족도 절단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외국 공간에 나오는 외교관, 북한 외교관들이 다리 족쇄같이 해가지고 안 보이는 족쇄에 취해서 그거 전향을 못하고 탈출도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탈출한 사람들은요,
남한에서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울고 있다고. 북한의 가족들이 작살났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지금 인질로 잡아둘 만한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없잖아요. 아니, 주인님, 요셉에게 그런 많은 권한을 주시는데, 가난하지 장가도 안 갖고, 이 애도 없고, 이 가정 안에서 당신이 얘를 볼모 삼을 만한 그 아무런 끈덕지가 없는 애한테 그걸 그리 맡깁니까? 되게 나았단 말입니다. 뒷담화를 치는 사람들의 뒤에서 소근소근 주인이 멋이 있지, 저거 저래 세웠다가 큰일 날 낀데,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 우리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은 걱정도 없대. 어째 저런 똑같이 태풍이 와가지고 한 2다리 쭉 뻗고 자노?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지켜가고 딱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은요, 그가 하는 일에 범사에 뭐하게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광야를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한테 이 일을 요셉한테 몰아주면 잘 되겠네 하면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권한을 맡기고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모두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했다 합니까? 미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요셉의 축복이 있어서 그가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동네, 그 모든 지경 안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룡포가 성만교회 때문에 다 복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복이 흘러서 넘쳐서 그렇게 지금 온 지경을 덮어주는 것. 요셉은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 타고났습니까? 그럼 요셉은 왜 복을 타고났습니까? 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맞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여정의 복이 요셉에게 지금 초점이 딱 맞춰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복을 만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요. 이삭은 그 복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요. 야곱은 그 복을 증폭시키고요. 그리고 그 복이 이제 흘러오는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조들의 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요셉 본인이 잘한 것과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다 이렇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몽둥이 들고 오는 하나님도 계세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형통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순간순간 형 유다로부터 버림받았던 것들과 자기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을 때 그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합니다. 작은 징계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퍼뜩 들여서 내가 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막 참고서만 지나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 삶을 열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배워요. 두 번째 뭘 배우냐? 따라서 경영을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배웠다고요? 경영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막내예요.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그 막내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본 기회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형형하면서 쫓아다니기 바쁜 겁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로우벤. 응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베냐민이 응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형들 졸졸 따라다니는 처지.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엄마 일찍 죽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은 거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보고서 발탁해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경영을 배웁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림이 좀 큽니까? 적습니까? 살림이 좀 큰 살림이에요. 네. 나름 큰 살림을 살아보는 거. 여러분, 적은 살림 살아본 사람하고요, 큰 살림 살아본 사람하고요, 달라요. 큰 살림을 살아봤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식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밭에서 채소 길러서 가져올 것과, 장에 가서 사올 것과, 그리고서 나라에서 내려온 하사품과 막 뒤섞여서 가정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되팔기도 해야 되고, 그게 가정 경영인데, 보디발의 가정 경영이 꽤 큰 살림인 거예요. 예. 이 식소원들이요, 거느린 사람 식소원들이 대략 합해서 한 100명은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요, 그 사람들의 질서를 잡는 거요,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의 가정 안에는 감옥도 있었어요. 예. 개인 감옥도 있어서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 같이 있는 감옥도 있었어요. 감옥 관리하는 것까지 조그만하게 나라 경영의 조그만한 축소판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경제에는 미시경제학교, 거시경제학교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미시경제는 가정경제, 조그마한 경제를 말해요. 거시경제는요, 국가 단위의 큰 경제를 거시경제라 그래요. 그런데요, 거시경제는 미시경제를 알아야 거시경제가 보여요. 작은 단위의 가정경제, 어떤 기업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거시경제거든. 국가와 국가 단위의 경제 문제는 외교 문제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축소판으로 배울 수 있는 코스를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경영을 배운 것들이 요셉에게 요긴할까요? 요긴하지 않을까요?
요긴해집니다. 은사가 많이 개발된 사람은 교회에서 쓰임받아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사가 많이 개발된 사람은 교회에서 써요. 근데요, 달란트, 재능이 개발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교회에서 쓰는 종이 아니고 어디서 쓰는 종이 됩니까? 세상에 쓰는 종이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애굽 사람 다 먹여 살리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세상의 종들을 좀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에 좀 많이 나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정부 안에 고위공무원들, 그 기업체 임원급들 안에서 4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국회에 크리스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국가 조찬 기도할 때 둘 다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 아유, 장로님, 아유, 지사님, 서로 막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나누고요. 그리고는 회의할 때는 여당과 나눠가지고 막 나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에요. 복음만 해서 정치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복음만 해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복음만 해서 문화계에 들어가서 그 K-팝 한류도 좀 길러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성준이라는 가수가 확 그럴 때, 확 그냥 히트치고 할 때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어설렸습니까? 그 친구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아이가 그래 잘 돼가지고 철회지감 정말 전 세계적인 개적인 가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얼마나 좋고 그랬어요. 근데 병력 문제를 한번 얽고 나니까 막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모범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딱 세워지면요, 그게 놀라운, 복음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동굴입니까? 터널입니까? 당장은 그의 보기에는 동굴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터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를 걷는다면 터널 광야를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은 뚫고 지나가면서 터널을 만들게 하시는 섭리가 있고요. 막힌 것 속에서 길을 찾아내시면 찾아내시게 하는 그 섭리가 있고요. 그 막힌 것 속에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면 그 배우는 속에서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예요. 은혜 아래서 요셉에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한테 요셉한테 너 가서 접시 닦아라. 접시 닦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뭐 안에서? 은혜 아래서. 뭐 안에서요? 은혜 아래서.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탁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감자 깎는 일도 괜찮으니까 덜라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가서 그가 맡은 보직이 뭐냐? 주방에 가서 감자 깎는 일이에요. 감자 깎는 일을 하면서요 계속 감자 깎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자 깎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수도원에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앞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로렌스 형제를 지목한 겁니다. 식당에 감자 깎는 사람, 그 사람이 딱 수도원장이 돼가지고요 그 쫙 규합회가 나오는데 그 감자 깎는 사람의 그 임재 앞에 성령이 함께 하신 앞에
온 수도원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복음의 역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 요셉이요, 내가 너의 신세인데 감자 깎아본들 이거 언놈이 처먹겠노? 침이라 딱 뱉어놓고, 에이씨, 여러분 새끼 또 이거 먹고 내 욕하겠지. 그래가 대충 하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작은 일 속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은혜 아래서 교회의 작은 일이든지 가정의 작은 일인지 작은 일 속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시고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로 세우면서 그가 보디발 집의 가정 경영을 다 배웁니다. 성경의 말씀이 명답이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충한 자는요, 큰 일에도 불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맡겨다 절단 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작은 일도 감당 못하니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요셉의 광야, 터널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본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터널 광야를 봅니다. 동굴을 터널로 바꾸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요셉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겸비하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그의 모든 범사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성도들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버지 분별해 볼 수 있는 안목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함께 더불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